오늘은 이 마지막 57절부터 58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5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에 대한 감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근거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종교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분이죠. 선한 분이고 그런 분이 없죠. 그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냥 뭐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착하신 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항상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교주의 그런 위치로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은 것이죠. 이 승리가 뭘까요? 앞에 나옵니다. 사망에서의 승리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이미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진짜 뭘까요? 감사예요. 그걸 알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운동 경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관전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쁘잖아요. 호함을 지르고 특히 뭐 축구대회 같은 거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결승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날은 잠을 안 자요. 새벽 2시에 시간차 때문에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안 잡니다. 또 뭐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들은 맥주집 가가지고 치맥 해가지고 먹으면서 또 서울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골을 넣잖아요. 그럼 여러분 야, 골 넣었구나 이렇게 합니까? 난립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뛰고 뭐 난립니다. 그 오래 가진 않지만 그 승리했다 그거죠. 축구를 해도 밤을 새워가면서 응원을 하고 또 뭐 빨간 마우라 같은 거 막 차고는 막 난리잖아요. 대한민국을 외치고. 근데 여기 승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예요. 뭐 축구 정도 금메달 땄다 이것도 대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승리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뭐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참 걸어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또 우리가 새벽기도 그래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썩을 몸이 썩지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이 승리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평생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죠?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평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뭘까요? 오늘 이 57절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다. 영원한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감사하죠. 그게 범사 감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잖아요. 이게 부활에 대한 승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승리하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는 승리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실패자입니까? 또 우리 자녀가 뭘 대회를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상 못 받았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잘 되는 거 감사하죠. 그것도 자식이 뭐 잘 된 거 다 감사의 조건이죠. 오늘도 어디 갔다가 돌아왔는데 참 건강하게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돌아온 거 감사죠.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이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늘 정말 감사하면서 어떤 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나오는 거 전부 어떻게 보면 부활장 1절부터 해가지고는 다 포함해가지고 57절의 결론에서 그러므로 내가 승리자잖아요. 승리자. 오늘 여러분들이 57절과 58절을 암송하세요. 진짜 대충이라도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다. 여러분 그 정도면 이해가 되겠죠. 57절. 그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 어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근거 예수님이죠. 부활이죠. 승리자죠. 감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부활장 58절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말아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지금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자의 삶이 58절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뭘까요? 확신이에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 견실이 뭘까요? 견실. 대충은 여러분들이 압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견실이라는 뜻이 뭔지. 견은 견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견고하다. 그럼 언제 여러분 견고할까요?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57절입니다. 부활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실은 뭘 것 같아요? 뭐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죠. 열매 실자입니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무를 심으면요. 처음에 이제 나무를 지금이 한참 나무를 옮겨 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뒤뜰에 나무 소나무하고 제가 계속 옮겨야 될 나무들은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심고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큰 나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고 반드시 삼각대를 대줘야 됩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특히 큰 나무일수록. 그래서 큰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큰 소나무 옮겨 심어놨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새로 짓는 소나무는 철선을 가지고 묶어놨습니다. 최소한 몇 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고 하면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잔뿌리를 못 내려요. 그게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그냥 한번 내리는 게 아니라 열매 맺을 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견실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특별히 뭐예요? 부활신앙에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여기 견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입니다. 확실. 견은 굳을견, 견고 그러죠. 땅이 굳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다 합니다. 완전히 굳고 난 다음에 집을 세웁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굳어져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이제 반석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람 불면은 인생이 풍파고 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그게 뽑혀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너무 이게 흔들림이 심한 사람들은 사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안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수고입니다. 수고. 수고는 오늘 우리 말은 뭘까요?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죠. 수고. 그래서 여기 수고라는 원래 뜻은 뭐냐? 고되다, 필요하다, 피곤한 거에 필요, 너무 필요하다, 또 고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고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고는 고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얼마나 참 고되게 일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근데 뭘 위한 수고일까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곤하죠? 여러분 주의 일 그러면 우리는 대개 뭘 생각하죠?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일, 그 주의 일이죠. 제가 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몸. 어제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수고예요. 그럼 주의 일은 교회당 와가지고 교회에서 직분 맡은 일을 하는 것만 주의 일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 같아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 외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은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의 일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자, 이 가정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 식사 준비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 그거는 자기 일이고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는 건 주의 일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거는 충성한 거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이 있고 주님의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올이에요. 전부예요. 범사예요. 우리 하는 모든 호흡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바울은 주의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예요. 다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훌륭한 신앙이에요. 또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공부해요? 여러분 답이 다 뭐예요? 주의 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직장 나가셔야 됩니다. 진짜 하면 막 피곤하게 그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요. 자꾸 우리는 구분을 하잖아요. 이거 구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하면 구분되는 자체가 어린애예요. 무슨 자기 일이 있고 주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주의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오늘 호흡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라 엄청 좋아질걸요. 엄청 좋아질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에요.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에게 이롭게 유익하게 또 음식점을 한다. 그럼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맛있게 건강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또 그만큼 수고한 만큼 또 내가 이익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그 일 자체는 뭐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교회도 그게 안 되잖아요. 누굴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제자들이 성령 받기까지 전부 다 주님의 영광 받을 때 한 자리 하려고. 이게 교회 안에요. 뿌리 내려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다 헛됩니다. 다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주의 일을 위해 하지 않는 수고는 전부 다 헛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게 헛되구나. 정말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전도서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세요. 계속 나오는 게 헛되고 계속 나와요. 솔로몬 최고의 왕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얻고 최고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전도서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바람 잡으러 살아갑니까? 바람이 잡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뭐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복 달라고. 제가 투자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헌가희 장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정말 주를 위해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본다면은 승리했잖아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근거가 돼야지.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분 상하면 또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소리 들어요. 에이, 그럼 그만둬야지.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또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 갚아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은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건 아니죠. 감사함으로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그거예요. 앞으로 뭘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 아직도 어린애 신앙이에요. 엄마가 용돈 주니까 선물 주니까 열심히 한다. 그 다 어린애. 그거는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은 거는 모든 것은 바람 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광 받고 그게 오래 갑니까, 여러분? 조금만 나이 먹어봐요. 근데 그걸 계속 찾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막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보는 받아야 되지만은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썩을 것 아닙니까? 대단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뭐 총선 대선이 있으면 막 그냥 표 받으려고 막 난리 치잖아요. 사거리에 서가지고는 얼굴 새카매가지고는 막 앞에다 뭐 간판 걸고는 막 90도로 절을 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그만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분들이 정말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겠다 그러고 정말 하면은 얼마나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다 자기 얼굴 때문이잖아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죠, 사실은.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모든 삶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57절, 58절이 평생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다 그렇잖아요. 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자 훈련하는 뭐 설교는 뭐 하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참 어떨 때 우리 성도들이 왜 저렇게 헛된 인생을 저렇게 젊음을 낭비하고 저렇게 살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없으면 목회 그만둬요. 제가 선교지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너무나 헛되다는 걸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도서를 깨닫게 해주셨다니까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제가 보인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인생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아도. 제 친구 어머니가 이름이 정점이더라고요. 정점이 95세더라고. 오늘 새벽에 문자 왔어요. 형, 엄마 돌아가셨다고. 95세 이름이 정점이 옛날 이름이죠. 죽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주의 일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전부 다 무효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나를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죄와 사망으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승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모든 주의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알아주든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는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전체 좁은 길로 달려갑시다. 이 신앙이 있을 때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부르시면 어때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상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나 세상 떠날 때 울지 마. 나는 승리해서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당당하게 죽임 맞이하세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당당하게 여러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 일찍 가면 울지 마요. 박수 쳐주세요. 승리자가 상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차게 사세요. 내가 비록 크든 작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그 실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직장생활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고요. 뭐 좋은 일 있냐? 그렇지, 나 승리해서 나 금메달 땄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게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라니까요. 근데 좀 안 되면 기가 죽어가지고는 그냥 벌벌벌 키고. 여러분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 딱 문 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승리자로 금메달 따는 기분으로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 뭐예요? 즐겁고 감사함으로 승리했잖아. 한 주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기 바라요. 그리고 가셔서 자녀들에게도 나누셔요, 이 말씀. 그리고 셀리드들에게도 오늘 뭐 여러 가지 공과 뭐 전하겠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교사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 이게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16장이 그렇게 산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쫙 멋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도 오신 분들 꼭 이거 잊지 말고 평생 잊지 말고 57절 58절은 바울의 결론이고 암송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